네, 묵상 간증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결혼 전부터 중동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마다하지 않고 하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아내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물질과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며 아들과 딸을 고등학교 때부터 호주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의 열등감으로 여전히 학벌과 집, 돈에 집착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니 가족과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장성한 아들이 불신 결혼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살면서 믿게 하면 되지라고 합리화하며 결혼을 허락하였습니다. 몇 년 전 아들 부부가 호주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여 경찰이 출동하고 아들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며느리와 손주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2년여 동안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만이 상급되심을 알게 하고자 자녀 고난으로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이제는 아들 내외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함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의 가정을 하늘과 달과 별보다 더 생각하시며 돌보신다고 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내외를 돌보고 보살피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내놓을 것 없는 100% 죄인임에도 알량한 의로움으로 며느리를 돕겠다고 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희 죄를 먼저 뉘우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 가정의 며느리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조롱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자녀들과 며느리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보살피겠습니다. 적용하기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동안 부모의 권위만 내세우며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살아온 아내에게 고생했어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안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순종하는 삶 이 내용을 보듯이 정말 그런 학벌, 집, 돈, 세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니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고난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또 받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으로 정말 이 하늘과 달과 별보다 더 생각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내외를 돌보고 보살피는 사명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이 며느리가 이혼 가정에 이렇게 며느리를 편견의 눈으로 보고 속으로 조롱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1절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경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기에는 부족함을 알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 감격이 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이렇게 창조하신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시선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연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감격, 이 감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까? 라는 이런 감격과 감탄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좀 하나님 이 말씀이 막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오늘 막 주시는 막 강력한 말씀이라고 느낄 때 우리가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탄과 감격이 있습니까? 2절에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대적은 하나님과 하나님 질서를 반대하는 세력이겠죠. 근데 이 세력을 우리 생각에는 무찌르려면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같은 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이런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와 젖먹이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은요, 스스로 이렇게 방어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오로지 어머니에게 존재를 기대는 특징을 들어 사용하는 그런 상징인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어머니에게 전적 의존을 해야 되듯이 정말 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대적을 이렇게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잘것없는 이들, 연약한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요, 또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으셨고요. 당연히 젖먹이 갓난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어린아이가 되신 또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주의 대적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죄 고백, 자기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젖먹이처럼 연약해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구원의 관점에서 듣지 않으면 찌질하게 저런 이야기를 해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정말 우리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젖먹이처럼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해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적용 질문 나와 있는 것처럼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고자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씀대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3, 4절을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해서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우리 여러분들 아담 아시죠? 이 아담아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약한 인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참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사랑을 품고 우리를 보호하고 아껴주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나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요, 이 3절에 있는 하늘에 주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생각하고 돌보시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라는 단어는
땅의 자식이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흙으로 빚어져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허무한 인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은 결국 이 사람 또 인자란 단어는 허약함, 허무함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인간은 허약하고 허무함을 지닌 존재인 거죠. 그런 무의미한 인간을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며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계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은 따뜻한 방문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거,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허무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기 옆에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을 생각하며 돌봐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성육신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죠. 근데 이 성육신 한다라는 말은 정말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연약한 자들, 또 여기 나와 있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안다면 이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존심 상해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적용 질문처럼 주께서 하늘과 별보다 더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존재가 바로 나 한 사람이 믿어집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실 만큼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사람은 영화와 존귀로 관이 씌워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기에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왕의 표식이에요. 왕.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천지창조와 또 모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봐도 막 자연만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도 아름답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또 영화와 존귀가 제가 아까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고대 근동에 막 창조 신화 같은 거 읽어보면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신들이 자기들의 그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시중 둘 수 있는 노예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다른 창조 신화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하여서 노예 같은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왕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구나. 더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적용 질문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존재를 발견하려고 있습니까? 또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관을 써야 하는데 세상 부귀영화로 관을 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가족과 지체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은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또 그의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늘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것이 있거나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 능력,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교회, 사회, 이 모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그래서 가족과 지체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하거나 부모를 대하거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물론 뭐 내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저 사람도 사랑한다 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진다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야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7절하고 8절 이제 9절 보면요,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먼저 이 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시면서 정말 이 새가 이렇게 먹을 거 걱정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먹을 거를 공급하시고 뭐 들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는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걱정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 8절과 연관해 보자면 소나 양과 들짐승이나 뭐 새나 바다 물고기 이거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언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더 측면을 보면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을 내가 이 방향키를 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 방향키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이 왕권, 주권 이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뭐 여러 동성애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겠죠. 뭐 이혼부터 낙태, 수많은 그 죄악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범하고 있는 것은 창조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 드리며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9절에는요 1절 시작과 이제 맨 마지막 이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또 똑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해서 여기 1절에도 똑같이 시작했는데 9절에 이렇게 마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시작했다면 찬양하는 삶으로 맞춰야겠죠. 그리고요, 또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만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만나는 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의 눈길,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지막 이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가잖아요. 탕자. 그 탕자를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근데 이 돌아온 탕자를 용납하지 못하였던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집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없으면 이거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들이었어요. 네,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을 주님의 이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